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야외 오페라 준비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오늘 또 성가대 친구들이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힘내시라고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안치환님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노래를 하다가 1989년에 솔로로 독립을 해서 자신만만하게 앨범을 1집을 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집, 3집 계속해서 도전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청년은 실패가 일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안치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또 너무 자기 비하하지도 마시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마시고 그냥 툭툭 일어나서 네 번째 또 도전하는 것이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4집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래서 4집을 내고 나서 정말 유명한 대중가요 가수로 떠오르는데요. 이분을 유명하게 한 노래가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당신을 너무나 좋아해서, 내가 당신을 너무나 존경해서 나는 당신의 얼굴에 물들고 싶고 나는 당신의 뺨에 물들고 싶습니다. 나에게 내가 물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니까 교수님 중에 내가 정말로 내가 물들고 싶어하는 선생님이 한 분이 있다. 그 학생은 정말로 행복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수님은 아멘 하시고 학생들은 아멘 안 하는데요. 제가 지금 59년째를 살고 있는데요. 별로 저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잘은 못 살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일 하나님 불러가도 미련 없이 저는 네 하고 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사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정말로 물들고 싶어하는 선생님 한 분을 제 마음에 모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럴 수만 있었다면 지금 더 행복할 텐데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졸업하시기 전에 내가 정말로 물들고 싶어하는 선생님 한 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모시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유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혹시 또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님이 내가 정말로 물들고 싶은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차풀에 오지만 내가 예배 자리에는 가지만 내가 뭐 봉사도 하고 막 선교도 하지만 그런데 내가 마음에 진짜로 내가 예수님에게 물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것이 많은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내가 물들고 싶은 거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물들고 싶은 거죠.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대 위에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대를 위해 한 사람을 놓고 내가 공연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가 물들고 싶을 정도로 내가 당신이 좋기 때문에 당신 한 분을 놓고 한 사람을 놓고 나는 공연한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공연이고 정말로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에 되고 싶어.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갖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를 위해서 되고 싶은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대를 위한 거라면 난 뭘 해도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 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여기 와서 첫 번째 기도를 하는데요. 다른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안 빼놓고 하는 기도 내용에 그런 게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목사를 그만둬야 한다면 저 내일부터 그만두겠습니다. 안 빼놓고 기도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목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내가 무엇이 된다 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이런 나의 마음을, 나에게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내가 뭘 하든 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거보다 큰 기쁨은 나에게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고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나에게 자꾸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때문에 자꾸 내가 주님을 생각한다. 이것은 진정한 영성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주님과 내가 하는 거래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영성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나의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혹시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저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니츠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 대학에서 신학과 고전문헌학을 공부하다가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전학을 합니다. 그 이유는 리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리첼에게 물들고 싶어서, 리첼의 뺨에 물들고 싶어서 대학을 옮기기까지 합니다. 역시 전공은 그대로 신학과 고전문헌학을 공부를 했고요. 25세에 바젤, 스위스에 있는 바젤 대학교에서 고전문헌학 교수를 하게 됩니다. 38세에 즐거운 지식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그 유명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작품을 쓰기 시작을 해서 41세 때에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즐거운 지식이 없었다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품의 근거는 즐거운 지식이라고 하는 작품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이 자라투스트라가 광인으로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이 즐거운 지식에 나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신이 어디로 가셨느냐고? 그는 소리쳤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마.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희와 내가 말이다. 우리 모두가 그의 살해자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우리가 그를 죽인 것이다. 살해자 중에 살해자인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위안할 것인가. 일부 어떤 분들은 요 문장이요, 신은 죽었다, 요것만 딱 따다가 니체는 신의 존재를 부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앞문장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니체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신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을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을 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신을 죽였는가? 내가 신이 되고 싶어서. 신이 존재하면 내가 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신을 거세해야, 신을 죽여야 내가 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뭐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신을 죽이고 나니까 신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도 예배의 자리에 가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 교회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교회에 가도 예배의 자리에 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내가 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로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떠난다. 그래서 내가 신학을 전공했지만 나는 고전문헌학 교수를 하겠다. 이러고서 기독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 떠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신을 죽였기 때문에 신과 함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쁘죠. 연인과 함께 있으면 기쁩니다. 애인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요. 내가 존경하는 분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깝고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고 그분과 내가 오래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인간의 마음이죠. 왜? 함께 있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뭘 주든지 안 주든지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걸 안 주고 침묵하고 있어도 말하지 않고 있어도 그분과 함께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고 기쁨인 거죠. 신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안 주시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일 불러가든 안 불러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영광이고 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고 영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죽였기 때문에 신과 함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니체는 신을 죽인 인류는 특히 유럽에서는 엄청난 허무주의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인데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보다는 재산이 더 기뻤던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느낄 수 없었던 거죠. 왜? 내 마음이 다 재산에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재산을 주었습니다. 재산을 받은 이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성서학자 김근수님의 주석에 의하면 이때 둘째 아들의 나이가 17세, 22세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와 같기 때문에 이 본문이 저에게 굉장히 지난주에 이렇게 막 와 닿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있는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여러분의 같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재산만이 중요했고요. 여기에서 둘째 아들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비극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다른 곳에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함께 있으면 돌아가실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시죠. 재산은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재산을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쓰면은 결국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다 낭비했습니다. 탕진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고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이 궁핍함을 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살았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삽니다. 그래도 아무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여러분의 먹을 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마련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아버님이 먹을 거를 주시죠. 자,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독립을 하고 나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대학 시절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도. 먹을 거를 내가 마련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주시니까요.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사색하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자유롭게 노래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시기는 여러분 지금 딱 이때이지 딱 졸업하고 나고서 여러분 독립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이거를 정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무도 안 줍니다.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득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처음으로 이걸 마음을 먹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었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소중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 둘째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품꾼이어도 종이어도 일꾼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아들의 자격을 상실하고 그냥 품꾼으로 종으로 일꾼으로 나를 대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기만 하면 나는 무엇이 되든 아들이 되든 품꾼이 되든 그 신분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일어나가지고 아버지애로 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다가 둘째 아들이 오니까 측은히 여겼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도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여기서 너 어디 갔다 왔니? 내 돈 다 어떻게 했니? 어디에 썼니?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기가 나누어져서 다 날려버린 그 재산이 중요하지 않았고 지금 내가 함께 있는 이 아들이 소중했고 아들이 함께 있는 것이 기뻤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런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가복음 15장이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를 떠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도덕적 죄를 자꾸만 떠올리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죄는 아버지를 떠난 상태를 지금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뭡니까?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인 거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죠. 가장 좋은 옷을 꺼내라. 그리고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구원의 축제가 일어나고 있죠.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구원의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의 축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요. 그것이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나를 떠난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나를 떠난 것이 죄였습니다. 살아났고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살아남이었습니다. 이것이 축제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죠. 여러분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축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해서 영적인 기쁨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가득해서 그 영적인 기쁨이 크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아픔들 진로의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분 졸업 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실연의 아픔이라든지 중간고사 실패한 아픔이라든지 이런 막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기쁨이 커지면 이 슬픔을, 이 아픔을, 이 기쁨이 이기는 거죠. 기쁨이 없으면 이거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데서 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데서 오는 거죠. 사람과 함께 있는 데서 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버렸기 때문에 오로지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하나의 문제만 골몰하면서 이 소중한 것들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함께 있는 기쁨이 없으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슬픔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자기 비하를 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는 거죠. 자, 큰아들이 있죠.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막 잔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종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버님 집에 돌아와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지금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확 났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묵묵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없는 분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장르들과 어울린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찐 작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는가? 불공평하지 않는가? 불공정하지 않는가? 어마어마한 막 분노를 하고 막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말하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기쁨을 누리지 않았니? 왜 그것을 모르니? 둘째 아들은 나를 떠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늘 기쁘지 않았니? 내 재산은 나의 일부이지만 나는 나의 전부이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나의 전부를 내가 함께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 내 재산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일부를 가지는 거지만 나와 함께 있는 것은 나의 전부를 가지는 건데 나의 존재 자체를 다 가지는 것인데 왜 거기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니? 큰아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니체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재산에 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재산 갖고서는 계속 불평하고 있는 거죠.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성서학자 김구수님의 주석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계속 누렸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은 없습니다만 제가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 왜?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지 않고 재산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야 오늘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구원의 축제가 왜 못마땅하니? 당연한 거 아니겠니?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구원의 축제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살면서 다가오는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인데 왜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니? 너는 왜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나와 함께 있는 그 영적인 기쁨을 왜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니? 굉장히 안타까운 아버지의 이야기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이고 죽음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이고 사는 길이죠.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한 번 정도 가출을 마음 먹었던 적 있으시죠? 왜 실행에 못 옮겼습니까? 나가면 먹을 것이 없죠. 가출 실행에 옮긴 분들 여기 몇 분 계시죠? 일주일 만에 돌아왔죠? 왜? 먹을 것이 없어서요. 죽게 되니까 돌아오는 거죠. 경험하셨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사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은 지금 죄와 구원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우리들의 질문인데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내가 따를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갈 때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 기쁨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슬픔과 어려움과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청년, 30즈음을 살았던 30 초반을 살았던 청년 예수는 청년으로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은 재산보다 주님과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그 기쁨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라고. 함께 있는 기쁨을 소중히 여기라고.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 사람들과 함께 있는 기쁨을 소중히 여기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무언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채우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채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